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방금 봉독해드리는 말씀 가지고요, 오늘 말씀 전체 앞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또 9월 들어 첫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다른 것보다도 왜 이날은 우리가 정말 모든 수고로운 세상의 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나와서 우리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이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목표와 방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비자들이 된 우리들은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역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 우리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참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는 정말 무게 있고 속 깊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맞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복잡하고 분유한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을 쫙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요, 하늘의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씨 맺는 채소와 또 과일 나무들과 또 이런 육축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1, 2, 세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의 배경을 만드셨어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날을 이게 막 앞서 말했는데, 이처럼 사람과 동물들이 먹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채소와 씨 맺는 과실들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요, 첫째 날하고서 대칭이 돼요.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에 관련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요,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새가 날려야 되잖아요. 새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바다에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연료들과 그런 사람의 생존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드신 가운데 동물들과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역 사역에 나타난 놀라운 그의 영광을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지금 2장 10절 18절의 내용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누구세요? 모든 만물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원되었고 존재하게 됐는가? 모든 만물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을 때는요, 이처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난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본론이에요. 바로 이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우리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어서 우리 구속의 개척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10절에 창시자라고 말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프론티어, 파이오니아, 개척자로 나와요. 우리 구속의 그 문을 여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첫 번째는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보통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 회복 아닙니까? 지금 이 흐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영광.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고 참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범죄함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가장 큰 가치로 주신 게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또는 거부할 수도. 그래야 참 인간다움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것을 잘못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하고 탈선하여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어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처럼 타락하고 탈선하여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척자로 문을 열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 지금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보는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 구원의 개척자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다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고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가 그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구속의 개척자로 보내셨다.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영적인 존재로 계셨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혈육에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 보통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비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서 읽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사역들이 다 뭡니까? 결국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개척자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고와 모든 고난 가운데 그가 들어가셨던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개척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스토리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한 생명을 가진 한 형제로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비참과 고통, 고난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구원의 개척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한 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생명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한 생명을 나눈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분여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참 생명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모두 이 생명을 분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래서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사람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심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축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형제란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야,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친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에게도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보리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은 They are my brothers. 그들은 나의 형제다. 우리 모든 아픔도 고통도 약함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누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앞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그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에. 그 유효기간은 1년이요, 1년. 1년이라면 또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휘장나무 들어가셔서 그 몸을 이제는 동물의 그런 피 흘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성령으로 말만 자기의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누리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와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가운데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게 되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의 개척자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나온 말씀, 14, 15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가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 권세 가진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예수 구속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종로로 타면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큰 구속사의 흐름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복되는 말씀이다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구속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아무런 노력도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능하신 말씀의 권세, 권위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놀라운 희생의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나와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만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또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서 우리의 베풀어 주신 구속의 역사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수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서 멀리 계신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 가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속죄함을 주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이 주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에게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그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